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 가운데 이 말씀에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에 온 바울은 영적 침체 가운데 바로 빠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전하게 그는 강론도 하고 전도도 하지만 그는 습관을 쫓아서 지금 이것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저 그렇게 시간만 보내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어져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영적 침체에 빠진 이유는 바로 이것이야 라고 정확하게 우리가 말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영적 침체에 빠지는 이유는 수백 가지 수천 가지가 바로 그 요인이 되는 까닭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이 바울이 영적 침체에 빠진 건 아마 이러한 것들 때문일 것이다 라고 우리가 추측하는 것들은 있습니다. 어제 아침에 우리가 그것을 잠깐 나누었습니다. 가장 먼저는 그의 육체가 지쳐있다고 하는 것이죠. 지쳐있다는 것입니다. 실패의 경험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외로운 상태, 홀로 있는 상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는 또 먹고 사는 문제, 오늘 당장 무엇을 먹을까? 오늘 저녁에는 어디서 잘까? 이 생업의 문제, 생존의 문제에 그가 직면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고린도라고 하는 아주 낯선 환경, 또 문화 속에 그가 지금 들어와 있다고 하는 것이죠. 이러한 요인들이 바울 사도를 영적 침체 가운데 바로 빠뜨릴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규칙적인 기도 생활, 또 우리가 규칙적인 성경 읽기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영적 침체에 빠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규칙적으로 예배를 잘 드리고 있고 또 우리가 은혜도 받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적 침체에 빠질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육신적인 일인 까닭에 영적 침체에 빠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너무 과도하게 요즘 일로 인하여 지쳐 있거나 내 직장 생활이나 가정 생활에서 또 부부 관계에서 또 자녀와의 관계에서 또 내 주변 사람과의 관계에서 문제가 생기고 또 끊임없이 반복적인 실패 경험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어진다면 우리가 영적 생활에는 문제가 없는데 이러한 육적 생활의 문제로 인하여 우리가 영적 침체에도 빠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영적 침체에 빠졌다 그러면 그걸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원인을 우리가 정확하게 모름에도 불구하고 영적 침체에 빠질 수도 있는 까닭에 바로 그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본질적인 문제는 인간이라는 존재는 바로 신령한 육체를 입기 전까지, 바로 부활의 몸을 입기 전까지는 우리는 여전하게 바로 죄의 아래에 있는 육체를 짊어지고 사는 까닭에 우리에게 영적 침체가 주기적으로 찾아올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영적 침체에 빠질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적 침체에 빠지는 것을 우리가 방치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누구나 영적 침체에 빠질 수 있지만 그걸 우리가 이상하게 여길 필요는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적 침체에 빠진 상태를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영적 침체에서 벗어나는 성경적 방법을 우리가 알고 있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 침체가 우리에게 오는 방법은 다양하지만 원인은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원인을 찾는 일에 너무 시간을 뺏겨버리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어떤 원인이 있든 간에 원인을 몰라도 영적 침체에서 벗어나는 방법은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은
영적 침체가 우리에게 일어나면 어떤 증상들이 일어나는가, 그 부분을 좀 몇 가지를 좀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먼저는 영적 침체에 빠지면 하나님의 임재 감각,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임재 의식, 임재 감각이 바로 현저하게 바로 낮아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 하나님이 지금 내 인생을 인도하고 있어, 보호하고 있어. 이런 하나님의 임재 의식이 적어진다는 겁니다. 영적 감각적으로 둔해진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영적으로 충만해 있으면 하나님이 늘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것을 우리가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준비 상태나 우리가 어떤 환경 가운데 놓여 있는가, 또 우리가 지금 어떤 처지 가운데 있는가, 내가 누구인가, 이러한 것에 더 많이 몰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더 몰입합니다. 임재의식이 충만하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해. 그러니 돼.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걸 다만 성경 공부를 해서 아는 수준이 아니라 여러분과 제가 영적으로 이걸 인정하고 살아갑니다. 제가 목사이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것 오직 잘 알겠어요. 그러나 제가 영적 침체가 찾아오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이 바로 실제적으로 힘이 안 됩니다. 구체적으로 제게 소망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요. 모르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이야기 하는 사람, 영적 침체에 빠지면 제일 듣기 싫은 소리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대요. 그러면서 걱정하지 말아요. 염려하지 말아요. 여러분, 영적 침체에 빠져 있으면 그런 소리가 영 이빠른 소리 같고 듣기 싫습니다. 근데 영적으로 충만하면요, 그런 말이 복음입니다. 그런 말이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 애기가 그런 말 해도요, 정신이 번쩍 들어요. 내가 그걸 놓쳤네. 그러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오셔갖고도 내가 너와 함께 이런 말 해도요, 여러분 별로 안 좋아합니다. 성경에 그 엘리야가 보면 하나님이 찾아오셔가지고 말해도요, 시큰둥합니다. 여러분, 엘리야 같은 사람이 하나님이요, 여러분 우리가 그 하나님이 와갖고 내가 너와 함께 이런 말 한마디 하면 우리는 100년 동안 끄떡없이 신앙생활 할 것 같지 않습니까? 근데 구약의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찾아가고 해도요, 영적 침체에 빠지면 그거 싫습니다. 모세 같은 사람 짜증내잖아요. 막 성질 내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번 살펴보세요.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이 임재의식, 임재감각이 현저하게 여러분 낮아져 있는가? 알긴 아는데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그런 말을 들었을 때 여러분에게 힘이 생기고 소망이 생기고 감격이 되고 감사가 되고 해보자, 할 수 있다, 살아보자, 이런 생각이 드는가? 아니면 그런 말 들어도 그냥 시큰둥하고 그냥 성질만 더 나고 짜증나고 그런 말 하려면 찾아오지 마, 이런 생각이나 들고 그러면 영적 침체에 빠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영적 침체에 빠지면 믿는 사람들 만나기 되게 불편해요. 다 가증스럽게 보여요. 다 하나님이 기도해 줄게, 그런 말 하는 게 싫어요. 그냥 안 믿는 사람들 만나갖고 술 한잔 하고 커피 사주면 커피 마시고 밥 먹고 놀러 다니고, 이게 좋아요. 기분 풀어준 사람이 좋지, 영적으로 이렇게 하나님이 함께 이런 말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그걸 여러분 보면서 내가 영적 침체에 빠졌는가, 이걸 생각하셔야 돼요. 두 번째로, 영적 침체에 빠지면은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바로 사용하지를 못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은혜가 뭘까요? 우리가 실제 사용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 또 하나님의 능력이 뭘까요? 그건 뭐냐면 예수 이름입니다.
여러분, 예수 이름을 우리가 사용하는 그 가장 손쉬운 신앙 행위가 뭡니까? 그건 기도하는 거죠.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의 이름을 부르는 거 아닙니까? 성경에 그렇게 돼 있잖아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구원을 받는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네게 보여주겠다. 이런 약속을 하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기도라고 하는 거, 이 기도라고 하는 건 주의 이름을 부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셨지만 교회 가운데 주님이 남겨두고 가신 것이 있죠. 그게 뭡니까? 예수 이름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네가 이전에는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근데 거기 앞에 뭘로 구하라고 돼 있죠? 내 이름으로. 너희는 이전까지 내 이름으로 구한 적이 없다는 거죠. 그 말은 뭐냐면 우리가 기도 안 했다는 거 아닙니까? 기도 안 했다는 말입니까? 아니에요. 우리는 기도했어요. 예수 안 믿을 때도 우리는 불상 앞에 기도하고 돌 앞에 기도하고 나무 앞에서 기도하고 우리는 다 기도했다고요. 우상 앞에 기도했잖아요. 모든 종교가 지금도 그냥 중들은 우리보다 더 빨리 일어나면 새벽 3시에 일어나서 탑 돌면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예수 이름 갖고 기도할 줄 몰라요. 왜입니까? 예수 믿는 사람에게만 하나님이 허락한 주의 은혜니까. 예.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요, 모르는 신에게 여러분 기도합니다. 더 나아가 기도의 대상이 아닌 것에게 기도합니다. 여러분, 석가모니는 기도의 대상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사람이잖아요. 무덤이 지금 있어요. 무덤이 여러분, 사람한테 왜 기도합니까? 죽어버린 사람한테 왜 기도합니까? 훌륭해서요? 아니, 훌륭해도 기도 대상은 아니죠.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대상은요, 전지전능하셔야 돼요. 그리고 좋으신 분이셔야 돼요. 우리 하나님만 전지전능하죠. 천지 창조하셨지 않습니까? 하나님만 좋으신 분이죠. 아들까지 아끼지 않고 우리한테 내놓으신 분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분만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와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는데 그게 뭐냐? 예수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가요, 그 예수님이 계실 때 예수 이름을 쓸 줄 모르잖아요. 맨날 장담만 해요. 장담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 중에서 보면 장담 잘하고 다니는 사람들 많아요. 막 내가 이렇게 헌신할 거야. 막 이런 거. 내가 헌금 1,000만 원 할 거야. 내가 11조 1억씩 할 거야. 나 그런 복 받을 거야. 뭐 이런 장담만 하고 다녀요. 그런데 실제적인 영적 힘은 없어요. 삶의 힘은 없어요. 세상에 내놓을 만한 힘은 없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어떻게 됩니까? 성령이 충만해지게 되죠. 영적으로 충만하니까 기도하러 가다가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안진뱅이가 손을 내밀어 가지고 한 푼 줍시오 그러잖아요. 근데 베드로에게는 10원짜리 하나도 없는 거죠. 돈 줄 것이 없는 거잖아요. 여러분 자식이 아빠 오늘 나 학용품 사기 1,000원 줘 그랬는데 줄 돈이 없으면 어떤 생각 드세요? 완전 비참하잖아요. 무능력하게 보이잖아요. 아빠로서 창피하다. 내가 뭐하고 살았는지 모르겠다. 자식이 이렇게 주라는데 줄 것이 없네. 얼마나 창피하고 그럽니까? 베드로한테 거지가 돈 주세요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럼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당연하게 거지 보면 불쌍하잖아요. 주고 싶죠. 근데 호주머니에 보니까 100원도 없는 거예요. 얼마나 창피합니까? 얼마나 내 인생이 헛산 것 같고 내가 100원 하나 가난한 사람한테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니, 무능하다니. 주님 뭡니까? 이렇게 할 것 같잖아요. 근데 베드로는 안 그랬어요. 뭐라 그랬냐면 은과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렇게 말을 했어요. 여러분, 영적으로 침체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내 호주머니에 돈이 있으면 든든한데 돈은 없고 예수 이름은 있는데 예수 이름이 무능하게 보여. 쓸 생각이 안 들어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은 왜 비참합니까? 여러분이 왜 무능하게 느껴지나요? 여러분이 왜 헛살았다고 인생 헛살았다고 생각하나요? 왜 요즘 고민이 많나요? 걱정이 많나요? 그 이유는 뭐냐면 영적 침체에 빠지면은요, 눈에 보이는 거, 돈, 뭐 건강, 친구 관계, 뭐 일 잘 되는 거, 이런 것이 있어야 좋아요. 안 보이는 예수 이름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감사가 높고, 내가 큰 능력 가지고 있구나. 내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 이름을 가지고 있구나. 이런 생각 안 해요. 모든 무릎을 꿇게 하신 예수 이름이 내게 있어. 그 예수 이름을 나는 쓸 수 있어. 마귀도 무릎 꿇게 만들고, 세상의 국가 권력도 무릎 꿇게 만들고, 세상의 어떤 사건도 사고도 무릎 꿇게 만드는 예수 이름이 내게 있어. 나는 세상에서 제일 부자야, 제일 능력 있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그걸 쓸 생각을 해야 되는데 안 해요. 안 해요. 요즘 여러분 왜 의기소침하고 있으세요? 요즘 여러분이 왜 무능하다고 생각하세요? 왜 여러분의 인생이 실패했다고 생각하세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네, 이런 자포자기로 왜 살아가십니까? 그건 뭐냐면 영적 침체에 빠진 사람의 특징이에요. 바로 예수 이름, 그 능력의 이름을 쓸 생각이 없다니까요. 그걸 써도 아이고 뭔 일 나겠냐, 이런 의심만 드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으로 충만하셔가지고요, 예수 이름 쓰는 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또 여러분 자식한테 내가 돈이 없다야, 근데 내가 너에게 예수 이름 준다. 오늘 또 너 예수 이름 가지고 살아가라. 내가 예수 이름으로 너를 축복하니까 내가 오늘 나한테 100만 원 준 것보다 더 놀라운 은혜가 너에게 일어나게 될 것이다. 말해주세요. 그러면 자식이 아빠 돈도 안 주면서 씨앗듣는 소리 하고 있네, 뻔뻔한 소리 하고 있네. 자식이 그렇게 받을 수도 있을란가 모르겠지만 여러분의 신앙의 고백은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세 번째로 영적 침체에 빠지면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를 여러분 거절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를 받지를 못해요. 하나님이 주신 위로를 받지 못하죠. 저는 이제 우리 환자 병에 들어서 뭐 수술을 해야 되거나 또 뭐 신방을 가면 늘 드리는 그 말씀의 약속 중에 하나가 여러분이 잘 아는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이죠.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건 놀라운 그 하나님의 위로 아닙니까? 이것보다 더 큰 위로가 어디가 있어요? 하나님 함께 하겠대요. 여러분 영적으로 충만하잖아요. 이게 위로가 돼요. 위로가 돼요. 너무 감사해요. 근데 영적으로 침체되어 있는 분들은요, 이 하나님의 위로가 안 돼요. 안 돼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배에 여러분이 오시면 이제 말씀을 듣고 찬양을 하고 기도하고 막 이러잖아요. 그런데 그 모든 순간순간이 위로거든요. 제가 이제 군대에 가고 일주일 훈련을 받았어요. 근데 민간인이 가서 이제 군인이 되는 그 일주일이 시간이 정말 안 가대요. 너무 힘든 거예요. 이제 가자마자 이제 저녁에 이렇게 이제 모든 거 끝나고 이제 숙소에 이제 배정 받기 전에 모여갖고 우리 이제 소대장이 이제 민간 옷 입고 있는데 이제 옷 주고는 바로 가서 갈아입고 나오라 그래요. 그럼 이제 정신없이 갈아입고 나오죠. 나오면 이제 그때부터 막 굴리는 거죠. 막 차렷 되면 이제 차렷 하잖아요. 근데 우리 차렷 잘했는데 이제 그 교관이 뭐라 그러냐면 차렷은 부동자세잖아요. 안 움직여야 돼. 뭣도 안 해요. 눈동자도 움직이면 안 돼요.
그래서 이렇게 말을 하죠. 니들은 차리엇 자세가 제대로 안 됐다는 거죠. 탱크가 니들 눈동자 돌아가는 소리가 탱크가 자갈밭 지나가는 소리보다 더 크다고 막 그래요. 근데 뭔 소리인지 이해가 안 되죠. 하고 막 굴려요. 그래서 일주일 내내 너무 시간 정말 안 가대요. 그래가지고 주일날이 됐는데 예배 드리러 갔어요. 이제 예배 드리러 갔는데 딱 갔는데 주보를 딱 봤어요. 순서 주보 딱 보는데 그날 주일 설교 말씀이 여호수아 1장 5절부터 9절 말씀인 거예요. 예. 너의 평생에 너를 내가 능히 당할 자 없으니 쭉 되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 주보가 1장 5절부터 9절까지 그걸 제가 늘 암송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걸 딱 보는 순간 그때부터 울었어요. 너무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설교 생각도 안 해요. 찬송 뭐 했는지 생각도 안 나고 누가 기도인 생각도 안 나요. 그때부터 흐느적거리면서 울어가고 축도 끝나고 나서부터 계속 끄덕끄 울었어요. 예. 얼마나 위로가 되든지 하나님이 나 일주일 동안 얼마나 고생한지 아시고 내가 너와 함께해 이제 이 말씀이잖아요. 위로가 되더래요. 내가 군대 가갖고 제일 충만할 때였나 봐요. 그 주보만 보고도 위로가 돼요. 여러분 충만해 있으면 그럽니다. 근데 이 영적으로 안 충만하면요. 주보를 보면 뭐부터 봐요? 헌금 내 이름 써졌는가 안 써졌는가 이것부터 봐요. 헌금 빠졌으면 예배 내내 성질나. 왜 빼먹었냐 이거야. 누가 내 헌금 빼먹었을까? 별 생각을 다 하잖아요. 여러분 영적으로 충만 안 하면은요. 예배당에 오기 전부터 성질나고 오면 주차 안내 하시는 집사님 장로님만 봐도 성질나고 또 주차 반드시 안 해놓은 성도 보면 성질나고 모든 게 성질나요. 근데 영적으로 충만해 있으면 모든 게 감사해요. 그냥 다 감사해요. 그냥 목사님이 넥타이 이렇게 틀고 나와도 감사해요. 너무 다 감사해요. 어떻게 저렇게 하실 수 있을까? 여러분 참 희한합니다. 희한합니다. 우리가 그러잖아요. 마누라가 무엇이든지 이뻐 보인다고. 이뻐 보이면 뭐라 그럽니까? 처갓집 말뚝도 이뻐 보인다 그러잖아요. 우리 처가는 말뚝이 없어가지고 근데 하여튼 간에 그런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충만하면 그렇다는 것이죠. 여러분 영적으로 침체되어 있는 거 한번 살펴봐 보세요. 네 번째로는요. 구원의 확신이 없어져요. 흔들려요. 여러분 마귀가 마지막 세대가 되면 될수록 제일 우리를 흔드는 게 뭐냐면 구원의 확신이에요. 어제도 어느 목사님하고 이야기하는데 그 목사님이 참 좋은 목사님이에요. 근데 그 목사님이 이야기 나누는데 저의 길을 조금 의심케 하는 말을 했어요. 한번 구원받았다고 해서 구원이 보장되는 건 아니지 않겠는가라는 이야기 쪽으로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깜짝 놀래가지고 내가 성경을 내가 여러 군데를 찾아가면서 제가 왜 예수 믿으면 그 구원이 확실한지 이걸 설명을 해줬어요. 저보다 공부를 더 많이 하신 분이에요. 훌륭한 분이에요. 우리가 그래요. 우리는 우리의 구원의 근거를 어디에 두냐면 예수님께 충만하면 두거든요. 근데 우리가 영적으로 침체되어 있으면 우리의 구원의 근거를 우리의 행실에다 둬요. 우리가 요즘 기도 생활 잘하고 있는가? 여러분 예배 생활 잘하고 있는가? 내가 요즘 그 옛날에 기도를 5분 했는데 지금 10분 할 수 있는가? 그러죠. 근데 근데 육적인 데 두면 옛날에 10분 했던 사람이 5분으로 기도 시간이 줄어들어요. 그러면 흔들려요.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의 근거를 나에게 둬요. 왜냐하면 그것이 영적 침체에 여러분 나타나는 증거예요. 우리의 구원의 근거를 예수께 안 둬요. 여러분 우리는 구원을 어떻게 받았어요? 예수로 말미암아 받았어요. 구원은 보상이 아니에요. 은혜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 구원 받았네. 너 구원 받았네. 우리 구원 받았네. 그러죠.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을 볼 때 그 영적 침체에 빠지면 그래요. 자기 구원은 확실할지라도요. 성도가 좀 잘못 행동하잖아요. 저 구원 받았는지 모르겠어? 이런 말 함부로 해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나도 예수 때문에 구원받았지만 저 사람도 예수 때문에 구원받은 거예요. 우리 모두는 예수 때문에 구원받은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다른 근거가 없고 이유도 없어요. 근데 영적 침체에 빠지면요, 자꾸 내 행동, 그 사람의 행동으로 구원을 점검하려고 해요. 오늘 하루도요, 여러분 예수 때문에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는 이 확신, 이 자랑, 이 기쁨을 가지고 오늘 하루를 또 살아내는 복 있는 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영적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영적 침체 상태에 나타난 이 네 가지 현상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내가 영적 침체 가운데 빠졌구나 화들짝 놀라고, 성경이 제시하는 영적 침체를 벗어나는 방법을 쫓아 영적 침체에서 벗어나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항상 하나님의 임재의식이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이신 은혜와 능력을 사용할 줄 아는 자 되게 하시며,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를 늘 누리는 자 되게 하시며, 구원의 확신 가운데 사는 자 되게 해 주옵소서. 여러분 이 부분을 놓고 여러분 자신과 여러분 가족과 또 일가 친척과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미래세대 우리 청소년부 우리 윤상효 전사님과 교사 순장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청소년 한 명 한 명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정선마을 우리 장로님과 순장 순원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이 나라 이 민족과 북한과 열방을 위해서,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또 이 아침에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좋으신 주님께 우리 통성으로 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